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여기 불러 모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금 우리의 심중에 주께로 확정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생명의 복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이번 주부터 속회가 재충전 기간에 들어가게 되죠. 모일 수 없으니까 말씀을 나눌 수 없을 거고, 말씀을 나눌 수 없으니까 지나간 6개월 동안 해오던 말씀 나눔의 풍성함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혼자 집에 돌아가셔서 주보 사면을 펴시면 어떻게 말씀을 내가 읽고 한 주간 묵상할 수 있는지를 이제 가이드를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주보 사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휴가, 말씀과 기도 안에 있는 복된 쉼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그 성서일과 주어진 본문 중에서 시편 14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1절을 볼까요?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윗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우리 학창시절의 국어 시간으로 돌아가서 이 시를 쓴 시인이 다윗인데,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에 반대되는 낱말을 2절과 3절에서 찾으십시오. 자, 2절과 3절을 같이 읽고 나서 다시 문제 정확하게 기억하시죠?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에 반대되는 말을 본문에서 찾으십시오. 2절 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찾으셨어요? 어리석은 자에 반대되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거 아닌데 그러시는 분 계세요? 어리석은 자, 시인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분이십니까? 지혜로운 분이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참 산과 들로 휴가 가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 무더운 여름날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겠다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그 이름에 좀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LA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 계실 텐데, 이제 녹화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제 설교가 아마 화요일날 오전에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새벽 5시부터. 그러면 이민 생활의 고단함을 무릅쓰고 그저 1시간이라도 더 자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켜고 이 지루한 설교를 듣겠다는 사람들은 지금 청취자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LA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까? 그럼요. 그냥 세상에 취해 사는 것보다 어쨌든 그 새벽에 고단한 이민 생활에서 라디오를 켜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기 서정리에 있는 우리나 LA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는 수많은 세월 전에 그 다윗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공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셨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인생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리석은 자라는 이 다윗의 진단이 조금은 가혹해 보입니다.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 부를 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느냐? 아니죠.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찾았죠.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또는 우리보다 더 예배드리는 일이 습관이 되어 있었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남들 다 바다로 산으로 휴가 가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예배하겠다고 우리가 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 예배하겠다는 우리들에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잠시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요즘은 저마다 한국 개신교회를 향해서 아주 거친 비판들을 토해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반세기 전에 비해서 지금은 교회가 깨끗함의 대명사라기보다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안타깝죠?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은 저는 아직도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잘하는 일보다 일부 몇몇 교회들이 못하는 일이 부풀려져서 교회 전체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을 안 지폈는데 연기가 날 수는 없잖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는 뿌리가 깊이 박혀서 영원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그 교인수 통계를 보니까 재작년에 15만 명이었다가 작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앉아서 그 숫자대로 인원이 줄어들면 제가 은퇴를 하게 되는 26년 뒤에는 경기연회의 교인수가 0이 됩니다. 0. 교회의 쇠퇴가 점점 가속화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정도로만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이 정도로만 교회 재정이 약화되고 이 정도로만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집단으로 전락해 간다면 한국교회는 20년 뒤에 30년 뒤에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경고입니다. 과거엔 달랐지요. 깎아머리를 하고 수련회에 가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거기서 그렇게 찬송 부르던 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고 그랬습니다. 가을이면 이 자리에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 한마디 신앙성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눈물 짓고 그러던 세월이 있었잖아요. 모이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모이던 시기가 있었는데 거기 비한다면 지금 쇠퇴기를 맞은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의 쇠퇴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는 무관하게 벌어지는 겁니까?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세상이 나를 그렇게 흔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은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많은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교회가 걷는 내리막길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원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인원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재정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돈 좀 없어도 교회는 괜찮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지금은 편안하고 듭다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올려지지요.
한국교회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수도원이 아니고 시장 한복판에 교회가 있어도 그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그죠? 많은 기도가 있고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만 능력 잃은 예배, 감동 없는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 없음, 수많은 종교의 형식 속에 담재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믿음의 구체적인 현현, 이런 것들은 없음이 사실은 문제라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는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는 사람은 없고 참 요란한 기도 소리는 있는데 그 안에 변화된 삶은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고요,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상황이 이런데, 내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한국 개신교회가 이런데 여러분이 이 가운데에서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눈 진실한 대화입니까? 아니면 평생 아무 대답도 없는 하나님에게 습관적으로 올려드리는 그저 내 마음 좀 편해보자는 상소입니까? 혹시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까? 혹시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시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던 얘기일 거예요. 큰 교회 옆에 큰 술집이 들어섰대요. 청년들이 열심히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술집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어서니까 다 술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도조를 조직해서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기도 제목 1번, 하나님 저 술집이 좀 망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장사를 잘하던 술집이 점점점 손님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술집을 운영하지 못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문을 닫으니까 그 장사를 잘해서 먹고 살던 술집 주인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고소했어요. 고소한 이유는 당신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다는 겁니다. 재판장 판사 앞에 피고석에는 담임 목사가 앉고 원고석에는 술집 주인이 앉았어요. 자, 피고인 신문하시죠.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교회가 새벽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바람에 우리 술집이 망했습니다. 변상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피고 측 변호하세요. 목사님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기도한다고 술집 망하는 게 아니고 당신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 이러면서 이제 항변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술집 주인이 일어나서, 아니라고. 당신들이 기도만 안 했으면 멀쩡한 술집이 왜 망하느냐. 기도 때문에 망했다고. 담임 목사는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기도 때문에 망했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그러면서 공방이 붙었어요. 판사가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앉으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둘 중에 누가 목사입니까?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망했다 그러고 목사는 기도한다고 망하냐고. 여러분과 저는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 왔어요. 세상에서 돌고 돌다가 아버지 품으로 힘들어서 그래서 왔어요. 이런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까? 대자대비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는데 정작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허하죠. 그러니까 공허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정작 마음에 하나님 오시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뭔가 내가 필요할 땐 주머니 속에 넣어놨다가 하나님 하고 꺼내서 한번 사용하고 죄 짓고 그럴 땐 다시 좀 주머니에 들어가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가 어려울 때 잠깐 나와서 그 문제 해결해주고 다시 아무 말 없이 주머니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한국교회 문제죠. 저는 오늘날 교회의 쇠락이 이런 우리의 내면적인 타락, 영적인 믿음 없음,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저도 예외는 아니죠. 성도들 만나서 예, 권사님, 장로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헤어질 때. 정말 그 말을 하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인사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는 예, 집사님 저 기도할게요, 이렇게 안 하고요. 자세히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 권사님 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요, 제가 그래요. 눈치 못 채셨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더 간절하게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부르짖지도 못하고,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하긴 구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리라는 것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는데 삶과 관계없는 그런 기도, 공기만 뜨겁게 진동시키는 그런 기도만 드린다면 어리석은 자일 확률이 높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2장에 2000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쯤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거기 날마다 구걸하고 앉은 안진뱅이를 봅니다. 한 푼 달라고 그러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일으키지요. 춤추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가, 나사렛 출신 예수가,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출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고쳤다. 그리고 뛰어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말립니까?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성전 안에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구령이 내립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라는 강력한 군사력의 힘을 빌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뭘 전하기만 하면 로마 감옥에 갖다 가두겠다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지요. 베드로가 투옥됩니다. 어디 투옥됐어요? 로마 감옥에 투옥됐어요. 로마 감옥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우리나라 여기 평택 경찰서 이런 데 구치소에만 가도 그냥 나올 수 있습니까? 풀어줘야 나오죠. 우리나라 경찰서 정도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미군 부대 유치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꺼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천사들을 보내서 풀어주셨죠. 베드로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감옥 바깥에서는 베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베드로 석방 특별 기도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얘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을 건져주세요. 우리 베드로 사제를, 베드로님을 석방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풀려나서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가서 너무너무 보고 싶잖아요.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제가 왔어요. 그때 누가 마중 나오냐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마중을 나옵니다. 보니까 베드로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베드로. 베드로가 지금 나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너무 놀라고 기쁜 나머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로데가 가서 여러분, 베드로님이 풀려나셨어요. 지금 문 앞에 여기 와 계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미쳤구나 그래요. 로마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여기 와 있다니 네가 미쳤구나. 네가 본 거는 베드로가 아니고 아마 천사일 거다. 그럼 베드로가 풀려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강력하게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어도 그거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내기 위해서 별 요란한 생각, 별 요란한 행위, 아무리 강력하게 주님을 붙듭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베드로가 풀려났다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네가 미쳤구나 라는 건 안 믿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 믿질 않아요.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이 한없으시고 또 다른 표현은 어떻게 하세요? 좋은 표현은 다 갖다 붙이는데 정작 내 안에는 이미 여기 와 계신 그분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적으로 아주 팔팔하게 살아서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 하던 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름조차 부르기 아까웠던 그런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세상 영광 전부 가져가도 초가 상관사라도 나는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여기 주님과 함께 거하며 천국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노래하시던 때가 있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건조해졌습니까? 근데 지금은 왜 그런 눈물들이 다 메말라 붙었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그때처럼 하는데 왜 그렇게 믿지 못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게 되었고 나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고 내가 나머지 보너스 인생 사는 건 천국을 당겨 사는 거고 그런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고백이 무너져서 그래요. 거듭난 자로 살아간다는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격, 구원하심에 대한 십자가 복음에 대한 묵상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없이도 나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믿긴 믿는데 믿지 않아요. 통속적으로 저온 살균된 기독교, 통속적으로 저온 살균된 복음 계속 더하기만 하신다는 그런 이상한 말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정의 터널은 통과하지 않으려는 값싼 긍정, 그걸 복음이라고 자꾸 외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힘이 없는 겁니다. 명심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락이라는 거는요,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가야 될 때를 가지 않고 남을 속이고 사기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누굴 죽이고 이런 짓들만 해서 타락이 아니고요. 성서의 타락은 창세기에 보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에 사는 것이 즐거웠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들여다보시는 것이 참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몸을 가리고 나뭇잎 뒤에 숨는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에서 하나님으로 자꾸 숨고 싶은 거예요.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저주는 뭔 줄 아세요? 그렇게 타락한 자들이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잖아요. 그 타락에 오르는 두려움이 극복이 안 되면 그게 저주인 거예요. 한순간을 살아도 기쁨이 없어요. 한순간을 살아도 예수 안에 사는 감격과 즐거움이 없어요.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죠. 죽어서 지옥 가고 죽어서 천국 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여기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담보하지 않는데 죽어서 벌어지는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그때 무슨 감각으로 만나겠어요? 타락이란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쉐임, 수치, 길티,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뒤덮어서 자꾸 남은 뒤에 숨고 이게 타락이고요. 그 두려운 감정만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그 저주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지르는 사람 없고요. 전부 십자가 타고 어디 가려고만 그럽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아주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마음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감격해 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다면 내가 세상을 굽어 살펴본 즉 하나님을 찾는,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내가 보려고 봤는데 여기 수종교회 오니까 그 사람들로 가득하구나. 하나님 이런 마음 하실 수 있는 좋은 교회 되기를 꿈꾸고 그리고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어리석은 자라는 자기 성찰, 예쁜 말로는 자기 성찰이고요, 아주 적나라한 말로는 주제 파악입니다. 뭔가 내가 향한 거 가지고 의롭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식 깨달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서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주제 파악과 자기 성찰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더 긴 말씀 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면 지금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럽니까? 7절입니다. 7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7절 한 목소리를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온통 세상에 묶인 포로된 나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없는 길로 가더라도, 또 그 길이 매우 화려하고 세련된 것으로 보일지라도 점점 교회는 힘이 없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좀 무식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함께 걸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입 달린 사람들마다 한국교회 비판하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그런 소리가 왜 없겠어요? 한국교회 망해간다, 어렵다, 끝났다, 그런 말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의 말대로 망해가고 끝나는 교회, 그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차마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끌어안고,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어머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101년째를 우리가 맞고 있어요. 선교 2세기 선배들의 좋은 전통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취해야 할 것이 아니고 무엇을 더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회복시키신다는 아름다운 약속이 잘 드러나고 실현되는 복 있는 재단, 그 복된 재단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기도는 하는데,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는 하는데, 정작 우리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무뎌져서 아무 감격이 없는 예배와 너무 익숙해서 아무 기쁨이 없는 기도에서 떨쳐 일어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렇게 만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 때 주시는 회복, 저희 교회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